이 설 명절 연휴를 끝난 다음에 이혼율이 10% 이상 증가한다는 뉴스 보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설 명절 연휴도 없고 휴가도 없는 것 같아요. 쉬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이 바로 이와 같이 영적 전쟁입니다. 항상 우리가 매 순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하면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또 무당하고 한판 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전쟁은 그것은 일부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어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이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더 깊은 의미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다고 정말 생각하지 않고 안도의 한숨을 후 쉬면서 나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큰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삶이 영적 전쟁이 아니고 뭐겠어요? 눈만 뜨면 영적 전쟁 아니에요? 거기만 돌리면 영적 전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바울로 사도는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탄 마귀의 공격이 오게 되어 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영적인 전쟁인지 아니면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비밀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에,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 함께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함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으면 강한 사람이다, 부와 명예를 있으면 저 사람 강한 사람이다, 아픈 것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면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강건의 의미는 세상이 말하는 강건의 정의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강건의 의미,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다니엘서의 11장 3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을 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어떤 백성이 강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황, 환경, 사람, 물질, 기타 등등 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물론 인간인데 어떻게 그게 영향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영향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는 사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영적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라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을 잘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신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서 은사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축소하거나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정말 주 안에서 강건한 사람,
영적 전쟁에서 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이라 올지라도, 어떤 환경에 올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전혀 시그러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전쟁에 강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강건의 반대말이 어떤 말일까요? 강건의 반대말,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버리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에 임할 수도 없어요. 저는 지난 주일 금요일 날 성전 명절 연휴를 마치고 바로 이 세계적인 구호단체, NGO 단체인 월드 비전 신년 할례 및 감사 예배를 참석하고 왔어요. 이 월드 비전은 밥 피어스 목사님과 우리나라의 영락교회 고 황경재 목사님이 창설한 그런 아주 세계적인, 지금 세계 각곳에 100여 개 이상의 그런 월드 비전으로 확장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총재이신, 한국 월드 비전 총재이신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 아버지 원로 장로님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6.25 전쟁 국군에 참전한 장로님인데 황해도가 고향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그 마을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니까. 그 당시에 그 장로님, 그 총재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은 어린 중학생이었어요. 그냥 보이는 족적 젊은이랑은 젊은이는 잡아가서 의용군에 데려가는 거예요. 총알바지로 세우려고. 그래서 급히 이 중학생인 장로님이 이 집단 낯가리 속에 숨었어요. 살려고. 그런데 이 북한군이 가만히 놔둬요. 집집마다 샅샅이 이 잡듯이 뒤지면서 그냥 뭐 젊은이들을 끌고 가고 데려가고 죽이고, 드디어 자기가 숨어있던 집단 낯가리 속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온지. 긴 이만한 칼로 그냥 쑤셔대는데 그 칼끝이 바로 숨어있는 가슴 앞까지 오는데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나이에. 심장이 멎는 듯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북한군이 그러면 그 집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지 않고 그 집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도 없어요. 집단 낯가리 속에서 나갈 수, 거기서 옴싹달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견되면 즉시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두려운지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그 집단 낯가리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그 어린 꼬마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끝나자마자 세상에 이 마당에서 놀던 암탉이 설금설금 자기가 숨어있던 집단 낯가리 속에서 숨어오더니 거기서 뽑기요 하면서 달걀을 낳는 거예요.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달걀을 알 낳자마자 거기서 그냥 계속 먹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닭을 키워봐서 이 생달걀을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군침이 도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달걀을 먹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또 달걀을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또 암탉이 그날 또 뒷날에도 그 자기가 숨어있는 집단 낯가리 속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최상품의 생달걀을 알을 낳고 사라지고, 알 낳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알 낳고 사라지고, 계속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신선한 달걀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북한군이 떠나갔습니다. 숨어있던 집단 낯가리 속에서 나왔어요. 거울을 보니까 이 중학생인 장로님이 얼굴에 살이 쪄가지고 보동보동 살이 쪄가지고, 그 장로님은 죽는 날까지 그날을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물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죽는 날까지
어떤 두려움이 오고 어떤 공포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강건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막고요, 시험을 주고요, 또 분노하게 만들고요, 또 애매하게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요. 정말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저희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가장 그 마귀가 싫어하는데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깨어 부수고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 사람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을 향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피부에 와닿습니다. 지금도 해외 선교지에 나가 있는 수많은 저희 동문 선교사님들이 매일매일 카톡에 문자를 보내와요. 기도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선교 현장은 여기하고 다릅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쟁이죠. 그 다른 우상 영적 문화를 통해서 공격을 계속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니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적 전투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전혀 핍박도 받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들리지 않아요.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 사단 마귀는요, 약한 성도들 건드리지 않아요. 왜? 그냥 내버려둬도 죽을 걸 뻔히 아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책이 성경 다음으로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존 바닝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귀는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할게요. 마귀는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악한 마귀가 방해를 넣는 거예요. 시험을 주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주고요, 다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게 만들고요, 희망이 사라지게 만들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좌절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혈기,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요, 애매하게 그냥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이런 그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근실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택한 사람들도요, 서 있는 사람들도 사단 마귀의 공격을 언제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신만만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마귀가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단 마귀가 바로 시험을 하잖아요. 아니, 달라붙을 때가 따로 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께 시험을 줘요? 이 사단 마귀가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물불을 안 가려요. 여러분, 성직자도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실족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요, 마귀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기도하고 대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 어떻게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1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아멘. 방금 읽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완전 무장한 군인의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갑옷, 의의 흉배를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손에 딱 쥐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다 가진 그런 모습, 보기만 봐도 참 정말 강한 군인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트넘에 속한 손흥민 선수가 왜 경기를 이겼다 졌다 반복합니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작은 나라 앞에서 쩔쩔매요? 군인들이, 그 속한 소속 팀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 되어서 그렇게 그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싸우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떤 모습이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한 것이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우연하게 운이 좋아가지고 맞힌 것이 아니라 그런 평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무기를 가져야 승리합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10절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뭘 가지라? 하나님 말씀. 그거 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 마귀의 시험을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가 끝나고 받았을 때 그 사단 마귀가 얘기하는 그 적절한 때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공격해 나가서 이긴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으로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지 뭐 크게 이적을 향하고 권능을 향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가족 들어오면은 새가족 훈련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만들려고, 목사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험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무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 나갈 무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공예배에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 돼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왜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데 힘들고 피곤하는데 왜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말씀과 기도를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큰 무기라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는 마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의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과거에는 귀신을 쫓아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대충 기도도 안 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 자신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구역별 릴레이 연속 기도에 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새해에 이 구역별 릴레이 연속 기도에 단 한 번도 참석해 본 일이 없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정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8절 하반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전쟁에서 군인이 혼자만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 부대가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 마음을 모아서 적과 대항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 선수 혼자 잘해서 돼요? 이 스포츠란 게임이? 그 팀이, 그 군인들이, 그 부대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을 때 그 부대가, 그 팀이 제 힘을 발휘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공공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공의 적은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그 마귀를 향하여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팀원이기 때문에, 같은 부대원이기 때문에,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할 때 그 부대가 강한 부대가 되고 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그 팀이 승리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서 19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선배 목사님들,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하루아침에 실족하는 것을 보고 많은 후배 목회자들과 한국교회가 깊은 충격과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회자는요, 교회의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세상에 어떤 서울 순으로 어떤 CEO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목회자는 한 가정의 아버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형제 자매요. 성도입니다. 아주 약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아주 너무나도 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이 대적자는 공격 타겟을 누구한테 두느냐? 목회자에게 둔다는 것이에요. 목회자. 목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양무리를 치고 먹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수도 없이 겪어왔고 앞으로 겪을 거예요. 대적자는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를 계속해서 뒤흔들고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고 낙심시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목회자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문자에 뭐라고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영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 하면 더욱더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잖아요. 그 성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이 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막을 길이 없는데, 문제는 시험과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험과 시련이 오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강건해져야 돼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힘과 능력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돼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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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 마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목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새해에도 이 사단 마귀의 계기에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늘 주 안에서 강건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케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원수마귀를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열등감을 주고 불순종의 영들, 죄책감의 영들, 우울증의 영들, 육신의 욕망들, 불신의 영들, 불순종의 영들, 분노의 영들, 혈기의 영들, 교만의 영들, 건강을 앗아가는 모든 병마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 안에 경고히 있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